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 전통이라는 이름에 묶여 목회자는 잠깐의 기도와 찬양 인도만 있을 뿐 당연한 듯 향을 피우고 절을 하는 우리의 장례 문화. 기존 문화의 틀이 있고 목회자는 어디에 서야 할는지 모를 만큼 복잡한 관계예요. 세계관이 기독교 문화가 전혀 아니죠. 기독교인들도 여전히 49제를 지내고 칠성판 위에서 잠들고 있는 현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우상 숭배로 점철된 기독교 장례식. 한 번쯤 물음표를 던져본 적 있었나요?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 장례 문화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이유로 헤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별 후 원하지 않은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죠. 좀 시간은 오래됐지만 엄마 돌아가신 지 한 20년이 넘었고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여행도 자주 많이 못 가드리고 더 자주 찾아뵙고 얘기도 많이 하고 이랬으면 더 좋았을 걸. 부모님이 일을 하시느라 할머님이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효도해야지 하면서 사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많은 시간 함께 해드리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리고 후회됩니다. 과거에 매달려 울고 후회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에 익숙해져 있고 그걸 당연시 받아들입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슬픔에서 헤어나오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왜 우린 이런 모습에 익숙해진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죽음과 장례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적 장례 문화에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성경적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장례식이 절망의 시간이 아니고 슬픔에 빠져서 막 몸부림치는 시간이 아니고 이 땅에 어려운 인생을 살다가 드디어 우리가 고대하던 영광의 시간이 왔는데, 그렇다고 뭐 놀고 뛰고 뭐 춤추자는 건 아니지만은 그 분위기상으로 그 예수 믿은 사람의 절정이 구원받고 성화되고 섬기다가 드디어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죽음의 시간인데,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개념이 가장 확실하게 먼저 설정이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변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 140여 년의 역사. 지금 우리의 장례 모습은 어떨까요? 동양 철학이 만들어 놓은 장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거기다 우리나라 같은 데는 유교 문화 속에 기독교가 들어다 보니까 기독교와 유교가 충돌을 하게 됐어요. 유교의 정신 기반이 상제례입니다. 동양을 대표해서 우리나라가 유교라는 종교가 들어있고 또 하나 효정신이 들어있고 복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무덤, 시, 일, 장소, 명당, 전부 이게 자손들이 갖는 복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어요. 분향은 죽은 혼을 불러들이고 잡기를 쫓기 위한 예식이며, 습신을 신기는 건 유교에서 불길을 잘 건너 저승에 가라는 의미입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귀신을 막는다고 믿는 붉은 천인 명정, 고인의 자른 손톱과 발톱에 붉은 팥을 함께 넣는 오남과 같이 의미도 모르는 다양한 기물과 부적들이 버젓이 장례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또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관장한다고 믿는 칠성신, 1성부터 7성까지 진관대왕, 염라대왕 등 각각 7명의 신에게 드리는 장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칠성판은
관 속 바닥에 까는 나무 판재로 북두칠성 모양의 7개 구멍이 뚫려 있는 송판입니다. 도교적 사상에 입각해 망자의 영혼이 북두칠성을 따라 저승으로 안전하게 가기를 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게다가 7번 묵는 대름을 하고 7일마다 7번 지내는 제사와 마지막 49일째 지내는 49제까지 모두가 칠성신과 관련된 장례 절차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은 사무제를 대신해 사무예배를, 49제를 49제 예배로 드리기도 합니다. 이렇듯 지금 우리의 장례는 불교, 유교, 도교의 장례 문화가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천년 동안에 불교의 문화가 완전히 지배하고 해왔고 500년 동안에 유교의 문화가 지배해왔고 이제 기독교가 맨 마지막으로 그 한국 사회와 문화와 삶의 방법이 전반적으로 바닥에 깔려 있어서 세계관이 기독교 문화가 전혀 아니죠. 성경적인 기독교의 사고와 방법과 문화를 완전히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더는 우상 숭배로 첨철된 장례가 아닌 성경적 기독교 장례 문화의 정립이 절실합니다. 기독교 장례 문화의 정립에 앞장서고 있는 한 단체를 찾았습니다. 문화 만들어간다는 게 하나의 소리를 만들고 그것을 실천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이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기독교 장례식은 장례 3일 동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목회자와 성도가 한 팀이 돼서 동행합니다. 무엇보다 기독교인들에게 정체성이 부족한 이 장례 문화를 성경적 기반 위에서 기독교적으로 개선시켜 나아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례가 단순히 애도의 자리가 아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생명과 부활신앙을 선포하고 또 나아가서 남은 가족을 이렇게 돌보는 목회 돌봄 같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 이것을 실천하는 선교적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혼합 종교로 진행되어 왔던 많은 장례 관련된 문화들을 기독교 정체성을 담아서 용어부터 형식과 내용까지 바뀌어가는 여정입니다. 또 나가서 기독교 장례가 이렇게 성도를 돌보는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여정이에요. 우리 단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 장례 선교사님을 꼽을 수 있어요. 목회자분들이 사실 장례 3일을 온전히 장례식 현장에서 동행하시는 기독교 장례식을 진행하다 보니 사실 현실적으로 목사님들의 동참이 정말 어려운 난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운동이 문화가 되고 삶이 된다면 과거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장례를 치르고 그 안에서 서로의 삶을 돌봤던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변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적인 장례, 크리스천의 장례는 기물에 의지하고 신께 비는 장례가 아닌 남은 자를 위로하고 천국 입성하는 장례로 마음의 위로와 말씀이 있는 장례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경적 장례 문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가장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이 왔는데 그걸 너무 슬픔에만 그 순간이 최고의 승리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장례식을 인도했을 때와 장례식의 톤이 다르죠. 죽음 후의 문제, 이것이 제대로 정립이 되면, 확실하게 정립이 되면 생각이 시작이에요. 성경적 죽음과 장래와 미래에 대한 이것을 확실하게 형성을 하는 것이 중요해서 거기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정서가 바뀌어요. 정서와 태도와 말이 바뀌어요. 기독교 장례 문화 실천 운동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장례 예식은 어떤 모습일지 찾아가 봤습니다. 입구부터 우리가 흔히 접하던 장례식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고인의 지나온 삶을 그려볼 수 있는 다양한 물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조문객들은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위한 기도문이나 추억의 메시지를 남기며 함께한 시간을 추억합니다. 우리가 알던 장례식장의 모습과 달리 따뜻한 풍경으로 채워지는 장례식장입니다. 기독교 장례문화 실천 운동이 일반 장례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장례의 처음부터 끝까지 목회자의 인도 아래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오직 말씀에 근거한 장례로 전 과정을 목회자가 직접 진행하는 기독교 장례문화 실천 운동 장례 현장. 조문객들이 많아지는 시간 전까지가 유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인데요. 조문객들이 방문하기 전까지 이 시간은 유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고인을 떠나보낸 슬픔도 있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막막함 가운데 슬퍼하기만 하게 되지요. 그 시간부터 목회자의 돌봄으로 채워집니다. 장례지도 목사가 유족들을 만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장례식을 함께 해야 하는 남은 가족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 듣고 기록하는 일입니다. 왜일까요? 돌아가신 분의 가족 관계와 그 사이 놓인 풀지 못한 일들을 듣고 화해와 용서의 시간을 진행하고 남은 이들의 마음을 돌보기 위함인데요. 이 과정이 곧 기독교 장례 문화의 바탕이 되는 돌봄의 시작입니다. 기독교 장례 문화의 핵심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기독교 장례 문화 실천 운동에서 진행되는 장례 예식은 3일 교회라 칭합니다. 고인과 이별하는 그 3일의 시간을 진정한 성경적 장례 예배와 복음 사역이 정착되는 예배의 시간으로 이끌고자 함입니다. 입관실에서 장례 선교사님의 집례로 가족들은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장례 선교사와 유가족이 함께 진행하는 아름다운 이별은 단순히 고인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고인과 충분히 이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 사랑의 편지를 읽고 고인을 추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버지께 달려가서 꼭 안길게요. 아버지 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 사랑합니다. 천국에서 이제는 평안히 쉬세요. 늘 아버지를 그리워할 딸이. 아버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빈소에서 가족들이 함께 작성한 효 서약서를 읽으며 혼자 되신 부모님께 효를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이 화해의 시간은 장례 예식에서 흩어졌던 가족들을 하나로 모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시간이 됩니다. 장례식을 통해 이루는 가족 간의 용서와 화해, 화목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믿음을 남겼던 성경의 인물들처럼 가족이 함께 고인의 믿음을 되새기고 이어받습니다. 혹 가족 간의 갈등이나 상처가 있다면 믿음과 사랑으로 화해하며 화목을 다짐합니다. 가족 화해의 시간에는 사전에 조사된 갈등이 있었던 형제, 자매, 그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입니다.
가족이지만 서로 마주하기 어려웠던 그들을 주변의 가족들과 함께 모여 앉게 함으로써 서로의 정과 온기를 느끼게 합니다. 부모님의 장례식을 통해 교회를 살아생전 항상 하시던 말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형제간 우애 있게 생활하기를 바란다. 용납되고 하나 되는 네 생명이 기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뜻을 이어받는 시간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와 축복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고인과는 이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길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통해 마무리되고 장례가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기독교 장례 문화가 정립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바로 선교 사역으로 이어질 장례 문화, 복음의 전파입니다. 기독교 장례식이 단순한 애도의 자리가 아닌 기독교의 생명과 부활 신앙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고, 나아가 이를 통해 유가족을 치유하고 돌보는 목회 돌봄과 같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며 선교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은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현대인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이 가족들과 소통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가족을 떠나보낸 후에 남겨진 이들에게는 단순히 그리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풀지 못하고 쌓아놨던 그 애증과 아쉬움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돌보고 헤아려주는 것이 3일의 장례식을 함께했던 장례 선교사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사명입니다. 기독교 장례문화 실천 운동의 역할은 장례식이 끝이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간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참사랑교회. 수요일 낮에 기꺼이 교회를 찾은 이들은 일주일 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입니다. 장례 후에 교회를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은 마음의 돌봄과 치유를 위해 다시 장례지도 목사님을 찾아온 것이랍니다. 기독교 장례문화 실천 운동의 마지막 역할은 바로 장례 후에 만나는 돌봄과 치유의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는 지난주 장례를 치른 장로님의 가족분들을 위한 돌봄과 치유의 예배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장례를 마치고 첫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제가 지난주 장례 3일을 심리했던 장로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니셨던 가족들도 감사하게 함께 나오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돌아가신 분을 함께 추억하고 아버님의 믿음의 유산을 받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너무도 크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기독교 장례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장례 후 만나는 치유와 돌봄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신앙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분들을 종종 만나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복음의 또 다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는 장례가 가슴 아픔보다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경적 장례 문화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이 올바른 기독교 장례 문화의 정립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근본적으로 구석구석에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죠. 구체적으로
뭐가 이슈고 뭐가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세속적이냐 이런 것들을 좀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세미나도 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성경적인 죽음과 장례와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두 개를 발표함으로써 새로운 어떤 결론들을 맺어서 미래를 향해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돼요. 기독교 장례 문화의 개혁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예전에 우리 장례식은 집에서 많이 했습니다. 또 시신을 집에 모셔놓고 입관도 집에서 하고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그러한 그 모든 장례식이 집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부 장례식장에서 이제 하는 추세로 바뀌었고요. 생각보다 우리가 장례 예식 속에 다른 종교의 그 입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좀 개신교가 신학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고, 기독교가 초대교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장례 예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연구해서 오늘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장례 예식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 앞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예비 목회자들의 올바른 기독교 장례 문화 정립을 위해 특별히 준비 중인 것이 있다고 합니다. 소책자를 커다랗게 이제 한 3부 정도로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기독교 장례 문화에 대한 신학적인 성찰을 하고, 두 번째는 새로운 장례 문화에 대한 요구가 있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제3부에서는 기독교 장례와 교회의 역할, 교회가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커다랗게 이제 3개로 나누려고 그러는데, 장례 지도사 교육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 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너무 지금 장례라는 것이 그 기독교적인 입장이 반영 안 돼 있거든요. 장례 지도사 교육 하는 데를 보게 되면 교과서가 있는데 기독교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기독교적인 내용을 가미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장례라는 형식적인 행사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거기 상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례 지도사들 교육을 할 때 상담의 의미를 좀 더 강화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좀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는 여러 종교와 미신이 뒤섞인 허례허식의 장례식이 아닌 오직 말씀이 중심이 되고 은혜 안에 진행되는 장례식, 하나님을 뜻하는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독교 장례 문화의 정착을 위해 이제는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얼마만큼 그 장례식을 축제로 할 수 있을까? 가족들이 이것을 사전에 의논하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아버지가 가셨을 때는, 할아버지가 가셨을 때는 우리 이렇게 하자. 사전에 그렇게 해서 축제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로서 거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줄까? 메시지는 평상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의 임팩트는 장례식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나 생자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죽었으나 메시지를 남기고, 보내드리는 가족의 입장에서도 메시지를 주는 그런 장례라면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얼마든지 장례할 수 있잖아요. 죽음과 장례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기독교에는 반드시 성경적 죽음과 장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달되고,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죽음을 통해서도 복음의 그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는, 또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가족이 돌아갔을 때 슬프지만은 그 슬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핸들하는지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과 장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저렇게 느끼고 접근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들이 마음에도 또 생각에도 행동에도
우리 태도에도 그런 것들을 늘 평상시에 믿음의 표현을 평상시에 훈련해서 그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장례에 갔을 때도 역시 또 거기서도 나타나는 그런 일관성 있는 신앙 우리들이 유지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 미리미리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140여 년의 역사로 부흥의 시기를 거쳐 오늘에 이른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미션은 바로 기독교 장례 문화의 개혁입니다. 올바른 기독교 장례 문화의 정착이 곧 복음 사역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 미션을 완성하기 위해 5만여 한국교회와 성도가 함께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